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성경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큰 변화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구약교회는 구약교회를 이제 장막교회라고 불러요. 근데 이 구약교회는 그 천사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그 천사들의 권한 아래에 교회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교회는 그렇지 않고 교회가 하늘을 움직이고 교회가 천사들을 움직이도록 천국 열쇠가 교회에 주어져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이게 의로움에 대한 차이예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의인? 의인이라는 말 우리가 성경에서는 좀 보고 교회에서는 좀 사용하지만 세상에서는 의인이라는 말을 거의 잘 쓰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보지만 의인이라는 말을 여기까지 한 번도 의인이라는 사람을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 죄인은 봤어요. 뭐 범죄한 사람도 봤지만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지까지 많은 사람을 봤지만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흔히 쓰는 말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2000년도 초에 일본에서 도쿄에서 추객을 구하고 죽은 이수현 씨, 예, 이수현 씨 같은 경우 그 앞에 의인 이수현 이렇게 의인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자기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었든지 아니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누구를 구제했든지 이러면 그 앞에 의인이라는 말을 그때 붙여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제주도 일이 있어 간 적이 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김만덕 그 이름이 곳곳에 보이더라고요. 참 제주도 가니까 김만덕 이름이 이제 흔하게 보여요. 그래서 김만덕 이름 앞에 의녀 김만덕, 의인 김만덕 그렇게 불러요. 예, 이 김만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2번 드라마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12살에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친척 집에 맡겨졌다가 그 다음에 기녀의 집에 맡겨져서 이분도 이제 기녀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녀가 잠깐 되었다가 이제 그 하수연을 해가지고 이 양인이 됐습니다. 양인이 돼서 이제 뭘 시작하면 장사를 시작했는데 무역을 해가지고 큰 성공을 거둬요. 예, 아주 뭐 거상이 됩니다. 근데 1700년도 중엽에 그 제주도에 이제 큰 기근이 들어가지고 한 600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긍휼비를 보내줬는데 그것도 제주 해협을 건너다가 또 그게 다 물에 빠져가지고 제주도에 뭐 고난이 되게 심할 때 이 김만덕 씨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제 자기 그 쌀을 사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 1000명의 사람들을 구했다 그래요. 1000명의 사람들을 구해서 의인 김만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정조대왕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관리를 통해서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요. 소원이 무엇인지를 말하면 내가 다 들어주마.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무엇이든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들어준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제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왕이 이제 무엇이든지 들어준다고 하니까 이분이 딱 2가지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내가 평생에 왕 임금님이 사시는 그 궁궐을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그 금강산 12,000봉을 한번 둘러보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정조대왕이 이제 궁궐에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제주도 사람은 옛날에 평생 제주도 밖을 못 나가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아무도 못 나가요. 1600년도에 정해져 있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는데 아무도 못 나가요. 근데
왕이 특별히 허락해가지고 이제 김만덕이 이제 한양으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 정조대왕이 특별히 아련을 해요. 그래서 만나서 얼마나 내가 이렇게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구했으니 무엇인지 소원을 들어주마. 왕이시여, 저는 금강산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또 금강산도 왕이 전부 사람 보내서 구경을 다 시켜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추서 김정희가 이제 그 김만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김만덕의 의로운 빛이 온 세계를 비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김만덕의 의로운 빛이 온 세계를 비추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의로운 분이 딱 한 분 성경에서 발견되었어요. 그게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육신 눈으로 볼 때는 목수의 아들 목수고 그 다음에 나사렛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 중에 누구를 보게 하셨다고요? 의인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내가 눈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의로움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눈이 다 멀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님을 의인으로 바라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영원한 의로움을 가지신 분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옷 입혀주고 계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옷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양복 입고 계신데요. 맞지만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예수로 옷 입고 있어요. 근데 예수로 옷 입고 있다고 하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의로움을 옷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한 의로움을 옷 입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마.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그 얘기를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내 영혼이 예수님의 영원한 의로움을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옷을 다 입혀주셨는데 어떤 옷을 입혀주셨냐 하면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옷 입혀주셔서 영원토록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가 힘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무슨 죄를 졌고 너는 못된 놈이고 잘못된 놈이고 이렇게 보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의롭다고 하시냐 하면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조대왕이 김만덕 씨에게 뭐라 그런다고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마. 얘기만 해라. 다 들어주마. 왜 그렇게 왕이 물어보냐 하면 그 김만덕의 의로움을 칭송하고 그 의로움 때문에 무엇이든지 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영원토록 바로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그 의로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옷 입혀주셔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믿음은 뭐냐면, 제가 가진 믿음은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전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사랑받게 생겨서도 아니고, 어제 제가 이제 머리에 염색을 좀 했습니다. 아내가 염색을 좀 시켜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번에는 약간 갈색이어서 이번에 좀 검정색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새까맣게 됐어요. 이제 뭐 흰머리도 많고, 이제 주름살도 들어가고, 다 인생은 부질없어지는 것입니다. 육체는 날마다 낡아져가고 있습니다. 주름살이 들어가고 육체는 내일의 소망이 없어요. 다 죽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에 영광의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은 바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의로움을 옷 입음으로써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날마다 들어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 있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 엘리야가 기도한즉 3년 반 동안이나 하늘이 닫히고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대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을 딱 닫아버리시고 물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근데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비를 내리셨는데, 땅이 그 비를 받아 푸른 채소들을 내고 나무들은 귀한 열매들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의 의로움을 옷 입은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성경의 위대한 사람의 의로움을 옷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로움을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보다 응답하는, 역사하는 힘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라도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기도라도 그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영국이 스코틀랜드랑 전쟁을 하는데,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랬었어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그 나라를 지탱하고 나라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뭐 정직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옷 입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 은혜로운 역사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하기 좋아하는데, 예전에 그 삼각산에 가서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자, 무엇이든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무엇이든지. 그렇죠. 한 3시간 소리쳐 기도하고 있는데 눈앞이 밝아지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계속 그 말씀이 눈이 밝아지면서 계속 눈앞에 떠오를 때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특별히 예전에 저희가 그 교회를 2007년도 10월에 이제 교회를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드디어 마침내 이제 예배당을 매입을 해서, 침례교회가 운영하던 예배당을 매입을 해가지고 아주 뭐 이제 잘 되겠거니 했는데, 그래서 교회가 잘 성장했거니 했는데 2009년 초에 그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거기가 이제 편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려움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담당자들이 목사님 교회를 이전해 주십시오. 우리 하는 일에 협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 어떤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이게 종교용지를 주는 거래요. 종교용지를 줄 테니까. 근데 그러면 문서라도 하나, 이렇게 종교용지를 주겠습니다라는 문서라도 하나
우리에게 줘야 교회가 이렇게 잘 협조를 하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느냐. 왜냐면 교회는요, 영업 보상이 안 돼요. 농업 보상도 되고, 뭐 상업 보상도 되고 다 보상이 되는데, 교회는 영업 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받는 건 이제 그건데, 그러면 문서 하나라도 이제 저희가 된다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가 공기업인데 해준다 그랬다가 안 해줄 리가 있겠습니까? 예. 우린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이 큰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린 약속을 반드시 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철석같이 믿고 타협조해서 교회를 2015년에 옮겼어요. 저희가 교회를 이전했는데 2015년인데 교회를 옮긴 지 1개월 만에 종교용지 해당되지 않음. 야,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서 협의를 했더니 교회 내부 자료를 계속 다 내래요. 내부 뭐 회의록이나 뭐 이런 내부 뭐 문서들 이런 것들을 뭐 저희가 한 6개월간을 계속 문서들을 다 제출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문서들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허점을 찾아가지고 거부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원래 머리가 다 검은 사람이었는데 그때 흰머리가 확 들었어요. 억울해가지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린 누가 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그때 다니시던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근데 우리는 누가 계시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소송을 하려고 변호사를 찾아가 봤는데, 처음 세 사람 찾아가니까 세 사람이 다, 목사님, 소송 걸지 마십시오. 비용만 들고 패소합니다. 세 사람이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찾아가고, 두 번째 찾아가고, 세 번째 찾아가도 다 패소합니다. 소송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린 누가 계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준다 그러고, 교회 이전하라 그러고, 협조 다 했더니, 나중에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서류 다 냈더니 그걸 가지고, 그 서류를 다, 그걸 뒤져가지고,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그때 제가 손을 얼마나 꽉 쥐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부동산 로펌 중에 제일 큰 데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일을 거기다 맡겼어요. 할렐루야. 저는 부동산 거기 찾아가면 거기서 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 뭐 법적인 거 이런 거 전부 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 제가 다 법적인 거 찾아가지고 다 이거 만들어가지고 서류를 내면 그걸 가지고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토해서 그걸 가지고 또 내요. 네, 우리가 그런 작업을 거치지 않았으면 패소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해가지고 1심 거의 한 1년 정도 걸렸는데 1년 만에 승소. 승소율이 5%밖에 되지 않아요. 행정소송 패소율이 95%입니다. 5%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 사무실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소송해도 패소합니다. 안 됩니다. 아니, 준다 그랬다 안 주는 것도 괘씸한데 소송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했어요. 할렐루야! 우린 누가 계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1심 승소. 이제 서울 고등법원에 이제 2심 재판이 시작됐어요. 거기서 이제 항소하는 바람에 2심 재판이 시작됐는데 2심 재판은 사랑의 교회가 그 지하로 예배당을 넓게 파가지고 소송이 걸렸는데 그 2심 재판부가 그 교회를 패소시킨 그 재판부예요. 똑같은 재판부가 우리 일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가 패소했었기 때문에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은 재판부구나.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심 그때 이제 그 재판부가 1심에서 사랑의 교회가 승소했는데 2심 재판부가 그걸 뒤집고 패소시켰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은 재판부가 우리 일을 맡은 거라서
마음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도 믿음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누가 계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제가요, 손을 얼마나 깍지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 일은 교회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은 교회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꽉 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것 같아. 기도는 그렇게 하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기도할 때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기도를 앞세워서 계속 나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제일 불안했던 날이 언제냐 하면, 이제 마침내 2심 판결이 있는 날,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그날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대신 판결 받을 땐 변호사들이 나가는데,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얼마나 뜨겁게 임하시는지 마음도 뜨겁고 머리부터 온몸이 막 뜨거운 거예요. 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야, 오늘은 왜 이렇게 뜨겁게 성령이 임하시냐.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마귀가 뭐라고 생각이 들게 하냐 하면, 고발아, 너 패소해서 하나님 널 위로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귀가 그런 참소를 저한테 하는 것 같아서, 물러가라! 할렐루야! 근데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승소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는 실제로는 3심 재판, 대법원까지 있지만, 우리나라는 실제로는 2심 재판까지만 돼요. 3심 재판은, 대법원은 76%가 그 소송을 받아주질 않아요. 그냥 다 기각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실제로는 2심 재판이에요. 그래서 그때 승소해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까다롭게 굴던 공기업의 담당자들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렇게 고만하게 굴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법원에서 다 이기고 하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를 옷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어떤 분이 그래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목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은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시죠? 또 이래. 저도 거짓말 할 때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꼭 와서 또 물어봐. 목사님 알고 계셨죠? 물어봐. 목사님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또 물어봐. 그러면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면, 물어보면 또, 목사님 아시나요? 그러면,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데 목사도 죄짓고 살고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더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의를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오직 그것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는요, 그 앞에 세례명 같은 걸 붙이죠. 세례명을 붙이는 이유가 그 공로를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현들의 공로를, 그 공덕 축척의 교리가 있어요. 자기 구원을 위해서는 공덕이 1만 있으면 되는데, 공덕을 100을 쌓았으면 99의 공덕이 남은 거잖아요. 그 99의 공덕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명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윤기원 목사님 훌륭해 보여도 윤기원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합니다. 그러면 다 시궁창에 빠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도 훌륭하셔도
아무개 장로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발로 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영원한 의로움을 옷 입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무엇인지 기도하든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오늘도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게 그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예수 이름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못할 것이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의를 옷 입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을 뵀는데, 그분이 신년이 되면 기도 제목을 칠판에 가득 써놔요. 그리고 1년이 다 지난 다음에 그 써놓은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나씩 지우는데 거의 다 지워져요.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도 기도 제목을 칠판에 좀 써놓으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열쇠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제 지금 오른편 주머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좀 보여주십시오.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천국 열쇠는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에요.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을 옷 입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인 줄 믿고,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승리의 삶, 복된 삶, 영광스러운 삶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자, 제가 예수님의 의로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이렇게 예수님의 의로움이 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 예수님의 의로움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의로움이 있다 하면 천국 열쇠가 내게 있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있다. 천국 열쇠가 내게 있다. 할렐루야. 아주 여러분 오늘 잘 알으셨어요. 예수님의 영원한 의로움을 여러분이 옷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이고, 또 영원토록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어떤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써, 그분이 자기 몸을 찢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써 오늘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냥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주신 은혜로 된 것입니다. 지금 내 영혼에, 내 심령에 그분의 의로움이 실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